찬양 감사합니다. 네, 신앙의 균형적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이 항상 균형이 잡히고 성숙하고 건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런 성도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 좀 치우쳐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심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어떤 균형이 돼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을 초월하는 초월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믿으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이 땅입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몽상이 아니고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초월성과 현실성이 균형을 잘 잡히면 그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게 됐거든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언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그 서핑, 파도 타기랑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게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의 중심을 잡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잘 잡고 좌우 양쪽에 잘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그렇게 잘 가야 여러분의 삶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43장은 어떤 에피소드냐 하면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두 번 만나는 장면이에요. 처음 요셉에게 갈 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자기 형을 볼모로 잡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딱 왔는데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그러니 그 베냐민에 집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야곱이거든요. 그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하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또 이 아들도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준다 그러다가 유다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도 좋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43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43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데 이 창세기 43장의 주인공은 3명이에요.
처음에는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세 분의 신앙을 보면서 나름대로 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다. 좀 색깔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들의 신앙을 잘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있고 이 신앙을 다 우리가 본받아서 균형 잡고 조화로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유다의 책임지는 현실적 신앙이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책임지는 현실적 신앙.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이요,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현실과 유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향을 끼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신앙은 명목상으로 가지고 있고 현실 생활은 아무런 역할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몽상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줘야 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의 현실을 변화시켜 줘야 된다. 유다는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를 한번 보면 37장에 이제 요셉을 팔라고 그럴 때,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죠. 처음에 형제들이. 그때 현실적인 대안을 낸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죽이지 말자. 그리고 그냥 얘를 애굽 상인에게 그냥 보내버리자, 팔자, 이런 현실적인 안을 내놨어요. 유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결국 국무총리가 된 것이죠. 38장에 보면 전적으로 유다 얘기만 나옵니다. 38장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그 며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며느리 남편이,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홀로 남게 됐는데, 근데 며느리가 말이에요, 변장을 하고 이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 잠자는 침소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 유다는 그게 며느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해서 거기서 애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며느리인 거예요. 사실 유다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뭐라 했냐면, 이것은 며느리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사면해줘요. 당시에 그렇게 되면 며느리는 죽거든요. 완전히 이 돌멩이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근데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인데도, 이건 내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알면서 한 사람도 책임을 안 지는데, 이 유다는 그 자기 책임이다 하면서 그 며느리를 살려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책임감이 있고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시므온이 결국 거기서 어려움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가는 목적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양식도 못 얻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시므온도 죽고 우리 굶어 죽습니다.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베냐민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를 어떻게 보내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그럴 때 이제 유다가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4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만일 그 사람이 베냐민을 처벌을 한다면 내가 대신 받겠다. 내가 담보로 내가 대신 담보가 돼서 목숨을 걸고 얘를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나를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유다는 넷째 아들이거든. 예. 근데 리더십이 자기가 이게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강하게 설득을 한 게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가 현실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책임을 진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 여러분이 이 예배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오라고 직접 전하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유를 줬어요. 선악과를 따먹듯이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1년 동안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뭐 있어요? 전도라도 전도도 이게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책임을 져라. 그죠? 이것은 노력해서 책임지는 걸 말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 중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본 분 있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100% 기독교 영화입니다. 출애굽기를 다룬 영화예요. 그게 그 쇼생크 탈출이라 그랬는데 원래 원제는 이 탈출이라는 게 영어로 리뎀션이라는 건데 이 리뎀션은 구원 구속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자유를 줬잖아요. 광야 생활부터 이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쇼생크 탈출에 보면 감옥에서 몇십 년을 지낸 사람이에요. 다들. 거기서 나가려고 그러죠. 근데 어떤 희한한 일이 있냐면 거기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40-50년 평생을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막 소동을 일으켜 못 나간다고 나는 여기 있는 게 좋다.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제 자유가 주어졌잖아. 그 전에 감옥에 있을 때는 물론 약간 힘들었지만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해결해 줬어요. 갑자기 혼자 나와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먹고 사는 문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40-50년을 거기 있다 보니까 오줌 늘어가는 것도 허락받고 가야 돼. 그런데 나와 보니까 안 돼. 그래서 거기 갱생을 위한 그 아파트 거기 그 집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 여러분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시켜서 자유를 줬더니 광야 생활에서 그 자유를 갖고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어요. 그 자유를 좋은 일에 쓴 게 아니고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방종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네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예? 그 나치 시대의 독일 사람들을 배경으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다 그런 책을 썼거든요. 그 오히려 종속되는 걸 좋아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과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그런 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시고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유다가 바로 그런 현실 감각, 그 다음에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책임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 인류를 책임을 지셨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의 몇 영혼을 책임을 지셔야 돼. 유다처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야곱에 내려놓는 맡기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책임을 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려고 그래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과 이 유다의 이 야곱은 이건 말년의 신앙이에요. 말년. 지금 죽기 얼마 직전입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됐잖아요. 이때는 이제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제 그래서 맡기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구분을 잘 할 줄 아셔야 돼. 저건 내가 할 수가 없어. 그죠? 좀 하나님께 맡겨야지 집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야곱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잔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인간적으로 사실 술수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뺏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양떼도 자기 거로 다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고통을 아주 많이 받게 되죠. 이것도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는 옛날 야곱이 아니고요. 이제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놓는 거는 내려놓고 이제는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3장 13절 14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요셉에게로 국무총리에게, 요셉인지 몰라요. 근데 국무총리에게 데려가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 중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이 이후로는 나오질 않아요. 축복 기도하는 거 나오죠. 자식들을 놓고.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 뭐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 같이 은혜를 베푸사. 이제 은혜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뭐 헤세드라는 말도 있고, 근데 여기는 라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애를 이 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태 안에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얼마나 보호를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생각도 좋은 생각을 가지려 그러고. 그런 뜻입니다. 자궁, 이 태 안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자비롭고 사랑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살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기할지도 않은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건 야곱의 놀라운 발언입니다. 야곱은요, 아들 중에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막 보면 생명이 둘이 연결돼 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집착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내려놓겠다. 자식을 잃으면 잃다.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당신의 처분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말년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노력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목욕탕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귀중한 물건을 주인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주인백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중한 물건 가져갔는데 그걸 가지고 목욕탕 안으로 목욕하러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내 한계 맡기지.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책임져 주는데 맡기지 않으면 책임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노력해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의 이성적으로 조절되는 신앙이에요. 다 같이 이성적으로 조절되는 신앙.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3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는 머리, 이 감성은 가슴, 의지는 대부분 뭐라 하냐면 여러분의 발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감성은 평소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리가 향하는 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김수환 주기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머리에서 다리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머리에서 생각했다 그래서 다리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의지로 실천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것이 가장 먼 길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근데 요셉은 이러한 이 머리가 다리로 가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성과 이걸로 감성을 누르고 의지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은 거죠. 한번 볼까요? 이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이제 베냐민을 본 거예요. 자, 베냐민은 동복 형제입니다. 엄마가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1절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다시 30절로 다시 비춰주세요. 자, 아우를 보고 눈물이 그냥 통곡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흐트러진 모습을. 그러니까 몰래 들어갔다가 울고 세수를, 얼굴을 씻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딱 정색하고 나와가지고 음식을 차리라. 그렇게, 야, 무서운 사람이죠. 이거 대단한 사람이, 이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좀 번역이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까 14절에 라쿰이라고 그랬죠. 은혜가.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잘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울음이 나온 거예요. 라쿰이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내 동생을 지켜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이, 그 번역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게 라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울음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면서 그리고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자기 감성을 억제하고 들어가서 이 눈물 흘리고 씻고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성은요, 시시때때로 변하죠. 근데 한국 교인들은 이 감정이 중요해. 기분이 중요해. 내가 늘 말하지만 교회 와서도 기분이 좋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분을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못 맞춰드리면 막 일부러 막 웃기도 하고 막. 근데 이 교회 와서 기분이 나쁘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 교인은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 내가 기분 나빠서 나 거기 안 갑니다. 뭐 그 정도예요. 조변석계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 감성이요, 이 생각의 힘으로 눌러야 되거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감정과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이 날 때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은 두 가지가 납니다. 현재보다도 과거 사건이 생각나거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이게 만약에 생각이 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정적인 생각, 과거 사건, 어떤 미래에 내가 뭘 하는데 이게 막 생각 속에 걱정이 되면서 나 이거 막 이게 뭐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감성으로 이게 생각이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이 감성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이게 쌓이면 심장이 뛰어요.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해져요. 그리고 뭐 생각할 때마다 막 어떤 때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그냥 너무 심하게 막 상처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안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물리치지 못하면 똑같은 현상, 계속 심장이 뛰고
화가 치밀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그래서 생각의 힘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많이 나죠?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거를 믿음으로 차단을 시키거나 관점을 바꾸거나 밝은 생각으로 뒤집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요. 심장이 뛰질 않아요.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응? 나는 너에게 질 수 없다.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 응? 죽기 아니면 살기지. 옛날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응? 여기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그 실리 거기 가보면 그 초기 카톨릭에 순교한 사람들 나와요. 거기 글을 읽어보면 젊은 신부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나이 드는 신부가 탁 감싸 안으면서 이거 봐, 금방 끝나. 금방. 너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꼭 잡고, 그래서 젊은 신부가 그 글이 써 있어요. 그 늙은 나이 들은 신부 이렇게 안으면서 같이 순교했다. 요셉은 평생 이성적으로 흔들리질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당할 때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조절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다고요. 그게 요셉의 균형 잡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명심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믿음으로 지배하고 이겨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의 남은 길이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분의 신앙을 봤죠? 유다의 현실적인 신앙, 야곱이 자기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을 맡기는 신앙, 베냐민은 뭐 이미 떠나버렸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그러한 신앙, 이러한 신앙을 갖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